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일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작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인데,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계속 이제 주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좀 그 부분을 복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어떤 것이나 어떤 존재에게 의존하시지 않는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결정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악한 자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나실지, 언제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잘못된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흠모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요약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공의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내버려 두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고 용서하시니까 그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벌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이죠. 오늘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이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구나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제가 늘 인용하여 드리는 포도원 그 품꾼 비유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됐고,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잖아요. 새벽부터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포도를 따게 하고, 또 아침 9시, 3시, 오후 시간도 나가서 일꾼을 들여다보내서 포도를 따게 했는데, 그러다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포도 추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미 포도를 따고 있던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 왜 불러왔지? 어쨌든 그리고 6시가 되어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약한 금액은 하루의 일당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하루 일당이 지급되는 것을 봤어요. 누가? 새벽부터 열심히 한 사람이. 그리고 마음에 나는 더 받겠지. 왜냐하면 난 더 오래 했으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9시간을 일했으니, 나는 혹은 12시간을 일했으니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받겠나.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에 계약하고 왔는지는 다 까먹고 더 많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난 일찍 왔는데 나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이건 공의롭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불평하는 사람. 나 일찍 왔는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저 사람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난 더 줘야지.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린 이걸 까먹는 거예요. 14절,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주권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당하게 대우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주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부당하다 여기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탐욕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때 새벽부터 와서 그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포도원 품꾼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에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9시에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3시에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5시에 들어왔다 생각하십니까? 일찍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루 일당 위해서 온 겁니다. 또 조금 더 성숙된 마음이라면 1시간을 일해도 1데나리온을 주는 그 포도원 품꾼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 저분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선하시구나. 근데 사실 우린 다 빨리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결같이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아 은혜로 일당을 받은 일꾼이다. 나는 정말 옆 사람들하고 늘 인사하시면 좋아요. 집사님, 내가 5시에 들어왔잖아. 내가 5시에 들어왔잖아. 이 마음 다 품고 계시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언제 일어나요? 내가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자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같고, 나는 일찍 와서 한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은혜 잘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부당하게 여겨지고, 저 사람한테 일당 주는 것도 하나님 좀 부당한 것 같고, 자꾸 고개가 갸웃대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을 좀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쭉 설명하거든요. 왜 이방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왕 얘기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뭡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선민 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주인심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택하셨잖아요. 그 택한 자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은 분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싶은 자에게는 공의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자는 은혜 주고 심판하고 싶은 자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는 일을 포기를 못하잖아요.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포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닥치자 놓아주잖아요. 그리고도 또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가 뭡니까? 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막 조종해서 나쁘게 만든 다음에 그 나쁜 마음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바로가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가 참 착했는데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심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를 박살내놓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바로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쁜 마음을 심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악함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래 바로는 나쁜 놈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나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내버려 두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부당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부족하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바로를 조종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악을 행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와요? 그러면 왜 바로한테는 긍휼을 안 베푸시냐고요? 왜 이스라엘은 베푸시고 왜 하필이면 바로한테는 긍휼을 안 베푸시는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로, 바로가 지금 악한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억지로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짓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대로 막 선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로봇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도 나쁘게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지로 제한하지 않으신다. 이게 창조의 섭리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 하나님, 바로도 구원 받아야죠. 바로도 불쌍하잖아요. 왜 바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토를 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보다 선한 것처럼 오해한다. 하나님은 못돼서 바로를 그냥 나쁘게 두시고 나는 착하니까 바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한 바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주권적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10장을 보면 아수르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사야 10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이건 또 반대죠?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수르도 되게 악한 나라인데 아수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그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그의 뜻은,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아수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모르고 세서 내가 강력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모르니까, 다만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악한 겁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위에 나쁜 마음을 심으셔서 나쁘게 만드셔서 막 멸절할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를, 그 악함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제한된 악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의 악함을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악함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사야 10장 12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에 자랑하는 것을 벌하시리로다. 벌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아수르는 구원 안 하시냐고, 왜 아수르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시냐고. 대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마음대로 조정하시지 않으려 하실 것이고,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으려고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앗수르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없다. 그냥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불편하신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에게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죄 졌는데 심판하시고, 이 사람은 죄 졌는데 용서하시고, 아니 이 사람은 죄를 졌으면 이 사람이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용서해버리고, 이 사람한테는 끝까지 인간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왜?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을 용서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쏙쏙 피할 수 있잖아요. 심판 안 받고 은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상충되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 때가 없어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또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충되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 불편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언젠가 미국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다가 그렇구나, 공감을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때로는 앗수르의 악을 허용하시는구나,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업다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식으로 우리의 이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앞으로 몇 주간 좀 다니엘서를 꾸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시대, 지금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앞에 멸망당할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고,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라는 강대국도 사용하시고요, 또 그 앗수르라는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변화돼요. 신혼 강대국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지역의 영원한 강자처럼 보이는 애굽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때로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죠. 지금 앗수르란 나라는 점점 그 세가 약해지고 있고, 바벨론이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 신은 강자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왕이 지금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회파하고 율법을 꺼내어 읽고 특별히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키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 보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이제 애굽이 그때 강대국이니까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애굽에 의해 죽어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그 애굽이 잠시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왕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운 게 여호야김입니다.
이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요. 게다가 여호야김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큰가 하면, 우리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애굽 왕한테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세요, 애굽이 더 세요? 애굽이 더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더 의지하죠. 그 상황 속에 이 당시 동시대에 살아갔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향하여 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당신의 부친이었던 요시야 왕은 공의를 행했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참 애썼던 분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탐심과 무지한 피와 포악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25장에 오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여호야김을 향하여서 여호야김 왕이시여,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25장을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끝난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더 이상 그 메시지가 없어요.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너 어차피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굽 왕을 더 절실하게 붙잡았겠죠. 그래도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니까. 지금 당장의 바벨론은 신흥 강자고 애굽은 그 땅을 다스리는 전통적 강자이기 때문에 애굽 왕한테 딱 붙어있으면 별일 있겠나. 여호야김은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야김 3년에 예레미야가 이 경고를 날린 지 그 3년 정도 됐을 때 설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또 애굽이 있는데 저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강대해 보였던 애굽도 바벨론의 힘에서 남유다를, 또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센가 애굽이 센가, 하나님이 센가 애굽이 센가, 그리고 센 쪽에 붙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모든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 애굽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 바벨론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 다시 그 이외에는 페르시아와 메데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 그리스, 로마,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가장 강한 존재는 바벨론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가장 약한 존재는 풍전등화 속에 있는 남유다 같아요. 그냥 아무 힘도 못 쓰는 여호야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질문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바벨론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애굽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늘 이기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던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넣으실까? 이유가 없을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까? 더 나아가 왜 이렇게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렸을까? 또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을 더디해 주실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궁극적 계획과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궁극적 계획을 가지고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일은 하신다. 이렇게 다스리기로 결정하면 하신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파트를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릴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입니다. 1번,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악을 승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을 창조하고 악을 만들어내고 악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행위자들이 악을 행하시는 것을 허용은 하세요. 바로 왕이나 아수르처럼. 그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지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민되게 하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그 악한 자들의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주권적으로 결정한 그 결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3번,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최고로 지혜롭고 자비하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왜 바로왕 구원 안 해주세요? 왜 바벨론을 이기게 안 해주세요? 왜 내 삶에 이 사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기더니막 저렇게 안 해주세요?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그 계획 가운데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예요. 4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사람 용서해주고 이 사람 용서 안 해주고, 이거 악을 허용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내버려두는 것 같고, 이 사람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못되게 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지배한다. 지난주에 연 얘기 드렸죠. 연을 높이 날리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실패를 주고 계신다. 끊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5번,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며 왜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셨다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죄 짓는 건데 왜 심판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수르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바벨론한테 왜 안 이기게 해주세요? 왜 이런 건 안 해주시고 이건 왜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모순처럼 보여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아무리 질문하고 해석하고 찾아보려 해도 그건 의미 없는 질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하다가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답이 없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목사 처음 만나면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책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좀 공부 좀 하셔요. 읽어보시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 수천 년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그게 질문이었고 그 누구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궁극적인 이해를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물어보세요. 6번, 지금 이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일관성 있으심을 믿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그 믿으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도 한번 보실래요? 왜 바벨론을 써서 이 선민을 망하게 하시는가? 1장 2절, 주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인물이 세 분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 나오고 여호야김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지금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 세상을 통치할 왕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 모든 통치 안에 누구의 손이 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그 일에 주께서,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7장부터는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서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수수께끼 풀듯 강의를 하죠.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간다고. 이 숫자를 해석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나 구원서는 원래 잘 모르는 겁니다. 모호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예언서를 주셨을까? 예언서가 등장할 때는요, 가장 힘들 때예요. 초대교회 순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가는 극한의 고난을 만날 때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왜?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언서는 소망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알고 있어. 너희를 놓지 않고 있어. 그날이 와. 해산할 날이 와. 마지막이 와. 끝이 와. 그게 예언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동일하게 예언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 고난의 때에 눈앞에 놓인 고난보다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드러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진정한 알문, 여러분 고난에 대한 알문,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알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일이 일비하게 하는 아주 얕은 알미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다니엘서 7장 1절, 여기서부터 계시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혼란한 시대죠. 여러분, 삶도 신앙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죠. 이건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보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교회 다녀갖고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대면서 아직도 교회 가냐고 말하죠. 신앙이 무너질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영어 단어지만 요즘 제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할 때마다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드릴게 너무 쉬워요. Show me more. Show me more.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저 의미의 더 깊은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우리 신앙은 두 부류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두 부류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때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는 교회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여러분 개인의 상황, 여러분 일터의 상황,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 Show me more.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제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면 분석이나 해석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일독 해보십시오. 문자대로 읽고 의무감에 읽어서 거기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Show me more, 주님. 맨날 봤던 구절이고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이지만 오늘 새롭게 더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한 시대예요. 18절,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알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알고 싶으세요? 그걸 알고자 한다면 show me more. 주님 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19절,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Show me more.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는 보이는 대로밖에 못 보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때마다 show me more. 주님 좀 더 보여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하시고 지금 당장의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 결국 우리의 낭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Show me more.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바라볼 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볼 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늘 앞에 있는 것들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힘들고, 이거 돼야 되고, 이거 줘야 되고, 이거 가져야 되고. Show me more. 하나님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께서.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에 닥친 문제가 짓누를 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사는 삶이 어떻게 녹록하겠습니까? 이 다니엘 시대와 같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날 다스리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 또 달려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앞에 나가고 자꾸 말씀을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린 더 좋은 것을 선택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성될 날까지 보류되어진 그 진리를 주님 만날 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그 보류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힘겹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후렴 다시 한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영적인 눈을 떠서 봅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가 이 영광 보기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온 다스리십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주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포합시다. 나의 길 주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게 하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간 Show me more. 주님, 이 상황을 거지것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도록,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더 보여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저는 주님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죠. 왜?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 봐.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거 포기하면 자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의 시험에 낭망할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주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낭망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걸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너 일어설 수 있어. 지금 당장 때문에 낭망하지 마. 주께서 다스리고 계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